주 앞에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True Thanksgiving,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쉬우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에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멘으로 고백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루를 1초로 계산하면 86,400초, 그것이 24시간 하루에 초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초로 계산하니까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365로 곱했더니 3,100,536천 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요즘에 너무 살맛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살맛이 안 난다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의 주일을 맞고 또 그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맛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감사할 조건이 요소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시대, 이 장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기가 대낮에
아침에도 들어오고 이 해가 쨍쨍할 때 들어온다는 거, 저희가 때로는 이 전기에 대한 감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아직도 전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인구가 75억의 인구라고 친다고 그러면 20억의 인구가 아직도 그렇게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거에 감사하셨습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은 떴지만 몸이 안 움직여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잊고 간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굶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좀 이따 가실 때 떡도 가져가시고 가져가시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요즘 살을 빼야 돼서 굶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류에는 여전히 5억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갑 갖고 오셨나요? 지갑을 열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열린다는 말이 있죠. 지갑,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갑에 1불짜리도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캐시는 안 갖고 다닌다고, 크레딧 카드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시지, 은행에 1불도 없다, 나에게 지금 수중에 1불도 없다,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인구들 중에 단 1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바인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또 얼바인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처에 사시는 분도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전 세계의 3% 안에 드는 부유한 곳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전혀 안 되시죠? 별로 은혜도 안 되시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잘된 사람, 인컴이 좋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구약에서 그 절기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 아는,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기 때마다, 때때마다 그렇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감사가 적은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넓고 깊다라는 비례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크게 나눈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종류의 분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Because of라는 말로 뭐뭐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오늘 직장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등등등. 여러분, 감사의 조건 중에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감사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if, 조건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이 조건부 감사의 기도뿐 아니라 이 조건을 내걸면서 서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 비즈니스에서 나에게 성공해 주신다면, 만일 내 자녀가, 만일 이 기도가 또 뭐가 된다면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조건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나아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닌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끝난다면 진정한 true thanksgiving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그냥 구하고 많은 기도로 또 감사로 맞춰질 것입니다. Because of, if의 아닌 다른 세 번째 조건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저희가 새벽 생명의 말씀이 다니엘서로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와서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의 관료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방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관료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의 신하들, 바벨론 사람이 유대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참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데려와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귀한 인재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절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저희들이 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그 감사가, 그 기도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고 그들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정확히 400년, 1620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영국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을 세운 청교도, 이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의 장정의 이 배멀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신대륙 미국,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이 처음에 탔는데 전염병으로, 식량 부족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분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이 종자, 이 씨앗을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한 이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디오들, 그 현지인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서 곡식, 감자, 옥수수 등등 이런 것들을 재배함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유래가 바로 저희가 오늘 이번 주간에 맞이하는 땡스 기빙의 유래입니다.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것은 음식 주심에 감사했던 것, 그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true thanksgiving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선임을 믿기에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팟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쓴 고통의 팟에 고통이라는 것이 담깁니다. 슬픔이 담깁니다. 아픔이 담깁니다. 좌절도 담깁니다. 시험도 담기고 절망도 담깁니다. 그런데 이 큰 팟에, 인생의 팟에 그런 것들이 담기지만 무엇이 담길 때 놀라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양념이 들어갈 때 그 모든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이 놀라운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라면 스프가 모든 음식에 정말 비밀스러운 양념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감사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크릿 양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True Thanksgiving을 갖고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이 동사는 명령어입니다. 그냥 감사해도 되고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안 해도 괜찮지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 테이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감사하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엔판티라는 이 단어, 영문으로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냐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되십니까? 직장을 잃었을 때 감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없는데 감사가 나오십니까? 먹는 것이 없을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내가 갑작스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예상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러나 감사가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붙잡고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면 그게 안 믿어집니다.
괴로우면 그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도 사건들이 우리를 조이고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우리 2020년의 어떤 삶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 외침도 필요합니다. 간구와 부르짖음도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때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 출애굽 시켜줬더니, 그렇죠? 죽는 사람 물에서 건져냈더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시 기념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마감할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장막절을 치르는 구약의 그 절기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이 6월절이고, 그렇죠? 장막절이 돼야 되고 오순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에서 구해 주신 분,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그렇게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냉장고에 물건이 가득 찬 여러분들의 집을 보십시오. 진짜 확진자가 되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전에보다 더 잘 먹고 잘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고 잘 지내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true thanksgiving, 진정한 감사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이 헬라 지방, 바로 이 이방 지방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헬레니즘에 쌓여있던 그 신들을 모시고 살았던 이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오랫동안 했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들을 비방합니다. 또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가십니까? 왜 먹고 계십니까? 왜 마시고 계십니까? 왜 일하고 계십니까? 왜 잠을 주무십니까? 또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떠나가면, 이 뜻이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8절, 오늘 데살로니가 18절을 읽었는데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작년 이맘때 지나서 12월 달에 우리 손희주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손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장례 예배도 가족들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정말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또 이번 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시대명사 이는 뭡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싱귤러로 쓰였습니다. 이 문법적으로. 근데 이 감사란만 쓰인 이 지시대명사가 아닙니다.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기뻐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 감사하라는 명령의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나오기 위한, 이 18절에 나오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공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짠하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마지막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이 중심의 말씀이 공정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True Thanksgiving,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분명한 이유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별로 얼굴이 기뻐 보이지 않으십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러신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슬픈 것인지 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 요즘 시대 눈을 자세히 보면 또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나가도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강건하면 80, 요즘은 잘 발달해서 100까지 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는 인생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우리는 개런티 됐다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현실화할 때, 또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할지라도 그 천국을 가까이 가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왜 명령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조건부로, 아니면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조금만 걸어도 뛰어도 운동을 해도 여러분 숨이 차시죠? 호흡이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호흡을 자주자주 제대로 안 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호흡 곤란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사망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 되어지는 거 있으십니까? 그거는 어쩌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되는 성공은 처절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그 곳에 다다르면 성공,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그 교파 중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12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입맛이 없어가 아니고 그 음식을 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터에 가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움직이고 있다는, 또 일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는 그 시간에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래 라는 것이 아니고 도전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 칭찬도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만족 주셔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점심에 식사할 때 혹시 대화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계시다면, 너무 같이 붙어 있어서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이 왼수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싹 지우십시오. 같이 있는 그 자체에 자녀건 배우자건 누구든 간에 형제 자매건 동료든 우리 지체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 여러분 마쳤을 때 그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귀가 후 가족을 보며 또 보내가 아니고 가족,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잠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르르 잠이 들 때 잠을 주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꿈을 꾸는 것도 꿈속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일어나고 잠을 주무실 때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을 프랙티스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는 앨리슨 리저우드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것에 쉽게 더 이 억셉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때 긍정적으로 돌아서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를 보고 나쁜 거를 말하면, 나쁜 거를 들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좋은 거를 10번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 그게 좋은 습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10번이라는 좋은 것으로 돼야지 그나마 여러분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앨리슨 리조드가 감사에 대한 이 제안을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적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와 걱정을 뿌리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표현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부유하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유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부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건강할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건강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면 다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할까?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며 열을 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코비드 19으로 또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 둘씩 모일 때 우리 공동체는 놀라운 그 축복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thank, 여러분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think로부터 왔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믿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어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여러분 힘드십니다. 어렵습니다. 괴로우십니다. 왜 이럴까?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 그러나 생각을 뭐뭐라고 생각하시면, 뭐뭐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보는 말씀처럼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86,400번 1년 3,000 기억도 안 납니다. 엄청난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진 그 감사의 시간에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 좌절 대신에 감사, 여러분 슬픔 대신에 감사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지금 엄청난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그 홍해를 갈라서 지나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혹독한 그 전쟁 가운데 얻어맞고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그 상처가 전쟁이 끝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성장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주체는, 그 주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Rest of Year 2020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하며, 또 2021년도를 감사의 시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우리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 앞에 True Thanksgiving으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한 분,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늘 주 앞에 고백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쁨을 잃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주제로 삼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True Thanksgiving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자비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